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부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던데,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 모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이유는 각각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을 믿었으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이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는 누구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원수였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한 걸까요? 그건 그들 눈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까지 율법을 어기게끔 선동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들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왜냐? 바리새인들은 본래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일,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존재였을 겁니다. 특히 그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왜 이토록 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민했는가? 그 이유는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여러 율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10계명에 있는 계명으로서 율법 전체의 기반이자 핵심이 되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248개의 뭘 하라 이런 긍정 계명이 있고요. 또 365개의 하지 말라의 형태의 부정 계명, 이렇게 총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10계명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꼭 제거해야 할 아주 위험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계명을 매우 심각하고 철저히 다루셨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걸린 거예요. 발각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다가 모세와 아론 또 회중 앞에 세웁니다. 자, 모세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이 그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율법을 어기셨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이나 또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셔야 했는가? 자,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하루만 있다가 치유를 하시면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그죠? 또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너무 상황이 위급해서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자,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신 사건이 총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요, 6번 모두 그렇게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판단해 보십시오. 먼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이걸 꼭 안식일에 하셨어야 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즉시 또 치유해 주십니다. 자,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오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기다려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을 앞을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세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한 여인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미 수년을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안식일에 치료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목숨이 위험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죠. Why?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하죠. 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져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근거를 대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보를 잘 지켜보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뭘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회당으로 가시는데요. 이게 아무 회당이 아니고 어떤 회당입니까? 그들의 회당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냐?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고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이때 이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 자, 먼저 안식이란 단어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영어로 뭐죠? Sabbath, 그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 샤밧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샤밧, 의미가 멈추다. 자, 질문해 볼까요? 뭘 멈추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샤밧.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을 샤밧했습니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 멜라콧이라는 목록도 만들었어요. 자, 멜라콧이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 총 39개를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건 나르기 안 돼요. 불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불 피우면 안 되니까.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현대시대에 와서 전등 스위치를 끄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글을 쓰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글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안 되고요. 밭을 가는 것, 곡식 베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매듭도 묶고 풀 수도 없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열심히는 했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한 겁니다. 멈추라 그랬어요. 샤밧. 그러니까 멈추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의 참 의미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뛰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알겠어요 하면서 집에서 뛰는 것을 멈춥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아이들이 공을 갖고 나타나서 공을 차면서 막 바닥에 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화가 났겠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데 제가 너무 몰입한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빠가 언제요?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죠. 언제 공놀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아이들이 뛰지 말라는 저의 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행하게 되니까 제 의도를 파악해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의 규례는 문자 그대로는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왜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어떤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한국계 학생 한 명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화를 드는데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릴 때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뭐를 사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이 걸어 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대요. 엄하게 가르치셨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문방구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문방구가 아직 있나요? 예, 문방구를 지나가는데 캔디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리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캔디를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대요. 정말 엄청나게 혼나고 매도 맞았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건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던 일을 멈추고 샤바타라고 하셨을까? 오늘 기록된 계명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다시 말해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이날을 다르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했습니다. 자,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6일은 다 너희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고 이 하루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7일이 하나님 거라는 것은 그 전에 6일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일들, 모든 관계,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 샤바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지. 내가 받은 교육이니까 내 거지. 이 모든 관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중에 그게 다 나의 관계지.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가족, 내 자녀들도 내 거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는 원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Sabbath to the Lord your God. Sabbath to the Lord. to,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안식일은요, 주중에 나를 향해 있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트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여기 띠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레슨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마, 샤밧,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제공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무슨 레슨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하시면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 레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샤밧, 멈추고 안식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일을 멈추고 뭘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해야 되죠? 나를 향해 있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샤밧.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이 당사자한테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사람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 또 가축과 머무르는 객,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얘기하죠. 아무 일도 그들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식들도 당연히 일을 도와야 될 거고요. 또 내 종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그 이방인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나를 향하고 있던 이 삶의 방향을 다른 이들에게 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참고로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것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요, 바로 안식일에 생겼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할까요? 악을 행해야 할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문자적으로 일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일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막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요,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 텐데요.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숙하시라 믿고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숙하시죠?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업이 간호사셨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 사정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커리어를 바꿔야 할까 고민하신대요. 제가 이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일하시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업상 그 주일을 환자를 더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떠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사님이 주일에 버신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분의 상황에서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에 또 체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휴식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쉬어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내신 그 안식과 연관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다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멈추고 쉬라고 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을 하신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왜 안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쉼이 필요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일을 하면 지치니까 쉬셔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창조 후에 피곤하지 않으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것은 피곤을 푸시려고 안식을 취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의 의미,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하시던 일은 멈추셨다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첫 6날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다가 7일째는 미안해, 내가 좀 휴식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오늘 너희 기도에 응답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죠. 뭘 의미합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쉬셨는지.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날 쉬신 이유는요,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7일날 멈추신 겁니다. 샤bat 하신 거예요. 다 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멈추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뭘 멈춰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성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점은요,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샤밧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 물론 육신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에게로 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시고 또 나에서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안식하세요. 그리고 예배로 응답하십시오.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기억해 보세요. 주중에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며 나의 삶의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나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참된 의미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안식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두려움과 걱정 또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이기적이게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 하루는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